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시죠.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골짜기로 가서 우리 같이요.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악을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그 첫 번째 성 여리고를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여리고성은 그 성벽이 12m가 될 정도로 아주 두껍게 쌓인 성벽이고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황당한 방법을 하나 알려주시는데 전쟁을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7일 동안 여리고 성의 성벽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도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벽을 돌았고 마지막 날에 성벽을 다 돌고 성벽을 향해서 야 외치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첫 번째 그 전쟁을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후에 두 번째 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성은 말 그대로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이와 같이 작고 군사들도 적은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을 함락시키려고 올라갔는데 함락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하고 돌아왔죠. 5절부터 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이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고 했습니다. 물처럼 녹았다라고 하는 말은 큰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이고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말은 절망과 좌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지는 것을 본 이스라엘 군사들과 백성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견고하고 강하다는 여리고성을 칼 한 번 뽑지 않고 무너뜨린 이스라엘 군대였는데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성을 상대로 졌으니까 아이 군대를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으시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셔서 성벽 주위를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전쟁 없이도 칼과 창을 쓰지 않고서도 이기게 하실 승리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성도 전쟁 없이 승리하게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지게 하셨을까요? 여리고보다 훨씬 더 작고 쉬운 상대인데 아이성과의 전쟁에서는 왜 지도록 패배하도록 절망하고 좌절하도록 만들어 두셨을까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1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인데 어떤 범죄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겼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해 가서 숨겨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호수아 6장 18절부터 21절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명령이었는가 하면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여리고 성에서 나온 모든 물건,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 그러니까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곳간으로 드리고 불에 타는 것들은 모두 다 불태우고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군사들 중에서 이 명령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도 칼 하나 쓰지 않고 이기게 해주셨는데 아이성 이기게 하는 것이 여러분 뭐가 그렇게 문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서 성을 함락시켰으면 아이성 전투도 그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으면 쉽게 이기게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고 안 될 것 같은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처럼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기게 해주신 것처럼 아이성에서도 그 다음 성에서도 어떤 성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이기게 해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러니 여리고든 아이성이든 그 상황에 따라 살아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셔서 우리 삶 중에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쉬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만드신 이유를 알려주셨으니까 이제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야,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제비를 뽑아라. 그러면 이 전쟁에서 지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뽑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다음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나온 사람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간이 뽑히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물어보지요. 19절 말씀에 아간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 네가 행한 일을 숨기지 말고 다 이야기해라.
그래서 아간이 언제 무엇을 왜 훔쳤는지 대답을 하죠.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였는데요. 여리고 성벽이 다 무너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죽이고 불로 태우고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의 곳간으로 다 옮겨 들여 놓았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간의 눈에 귀한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2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였습니다. 여러분,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했는데요. 시날산은 저기 보이는 저 산, 마운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이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든 곳을 말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이태리 할 때 한국산, 이태리산 이렇게 할 때 그 산을 말해요. 시날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1000km가 떨어진 바벨론 지역에서 만든 고급 옷을 말합니다. 오늘로 따지면 수입 명품 정도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애굽에서 길게 잡으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런 좋은 옷, 명품 코트 보았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누더기와 같은 옷, 누더기와 같은 신발 신고 살았을 텐데 가나안에 와서 이런 명품 옷 보니까 여러분 눈이 뒤집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은 200세겔은 2.5kg 정도 되고 금 50세겔은 600g 정도 됩니다. 여러분 금은 지금도 귀한 보물 아닙니까? 지금 금 한 돈에 8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600g이면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이게? 이 정도 보물이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데 여러분 지장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광야에서 보지도 못하고 소유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냥 눈앞에 놓여져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탐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가지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지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불에 타는 것들은 다 태워 없애고 불에 타지 않는 금, 은, 동, 철 기구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주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었고 이것을 지키면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약속 언약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것 지키면 내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언약하신 것이었어요. 근데 아간이 그것들을 본 순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이 물건들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대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간이 이 물건들을 취하기 전에 아무런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 마음에 찔림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의 물건들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의도를 몰랐겠습니까? 또 이것 취하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아간이 몰랐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왜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 순간에 망설여지지 않았겠습니까? 야, 어떡하지? 분명히 무슨 큰일이 날 텐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텐데 우리가 이기지 못할 텐데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텐데 그런데 이것이 너무 좋다. 내가 지금 아니면 이런 명품 옷을 언제 입어볼 수 있겠나? 이 금과 은 내가 언제 가질 수 있겠나? 이것 있으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이 난리통에 내가 저거 몇 개 주워 간다고 해서 누가 알겠는가? 여러분 아간은 이 너무도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취하고 그에 반하는 물질을 버려야 하는데 오히려 물질을 취하고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물질에 참 약하지요. 오늘 아간처럼 명품에 약하고 보석에 약하고 돈에 참 약한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것들이 주는 이 유혹의 강도와 힘이 너무도 강해서 쉽게 물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백화점이 문 열기도 전에 몇 시간 전 아니면 밤을 새서 줄을 선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명품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줄 서는 알바, 돈을 주고 알바를 구해서 그 줄을 서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명품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기사들을 보면 야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밤새 저기 서 있을 만큼 저것이 그렇게 가치로운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는 돼요. 아마도 그것을 취하고 소유함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그 만족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간도 그러했던 것이죠. 명품 옷을 취하고 금과 은을 가져서 만족을 누리고 그것을 가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취했겠죠. 그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 아간만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모양과 예는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을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거나 또 그 반대되는 것이 주는 만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아간과 같은 이런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물질을 취하는 선택을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 어려운 선택 앞에서 말씀을 버리고 물질을 취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유혹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큰 만족을 준다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취하고 물질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물질을 취한 아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찰나의 선택이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큰 것이었습니다. 24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과 그 딸들과 그 소들과 그 나귀들과 그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간과 그가 훔친 것 그리고 그 가족들, 짐승들, 그 집까지 아간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옷 한 벌 금과 은이 하나님께 뭐가 그리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적으로 모든 가족들 그 소유를 다 죽일 만큼 큰 죄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큰 죄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럼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취함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 취하지 말아야 되고 또 더더욱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간과 같이 아무리 취하고 싶고 또 그것을 소유함으로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아까운 마음이 생긴다 하더라도 오히려 물질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버린 그 물질이 주는 그 만족과 기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때 주시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물질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간을 벌하신 다음에 아주 상징적인 일 하나를 하시는데요.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간과 그 모든 소유를 다 불태우게 하신 다음에 그 위에 큰 돌로 무더기를 쌓아 올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넓은 평지에 큰 돌로 무더기를 쌓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멀리서도 잘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간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물건을 숨겨두었다가 집안이 멸족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여러분 알리고 싶겠습니까? 소문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아간의 사건은 여러분 참 수치스럽고 빨리 그 흔적을 지우고 싶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보아도 참 부끄럽고 또 다른 민족들이 보기에도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록 죄를 짓고 죽임을 당했지만 아간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이스라엘에 속한 가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면서도 안타까우셨을 텐데 왜 이렇게 드러나도록 하신 것일까요? 빨리 덮어서 흔적을 없애버리시지 왜 무더기를 쌓아서 이 일을 드러내셨을까요? 왜 다 보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악을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다 이름까지 붙여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수치스러운 일을 남게 하셨을까요? 이 수치스러운 흔적을 남겨 놓으셨을까요? 왜 이 부끄러운 흔적을 감추지 않으시고 모두가 다 보도록 드러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다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물질을 취하지 않도록 기억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쟁을 치루었고 앞으로 이제 30 나라와 더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는 오늘 아간이 취한 이 시날산 외투와 금과 은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치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 유혹에 흔들리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물질을 취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물질을 버릴 것인가, 수없이 유혹을 받게 될 텐데 그때마다 아간과 같은 사람이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전쟁에 지고 가족이 멸절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무더기들을 보고 너희들 기억하며 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아간의 일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무더기를 만드신 것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 아닙니까? 이것을 본으로 삼아서 너희들 이렇게 살지 말라. 그리고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아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 때, 말씀을 버리고 물질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취하고 물질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것을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언약이죠. 그 합당한 것이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되었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린 그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돌려주시는 이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물질들을 다 불태우고 불타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타락한 것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짓도록 유혹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좋은 옷과 금과 은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옷과 금과 은, 이것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것들이거나 부정하게 취하고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옷을 주지 않으시고 금과 은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타락한 것, 부정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들을 제하기를, 다 버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타락한 것을 멀리하고 부정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다 제하여 나가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아간의 그 터 위에 무더기를 쌓아서 당대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이 그 무더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삶을 개혁하라라고 정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제 507주년을 맞았는데,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새롭게 뜯어 고친다, 새롭게 뜯어 고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종교를 새롭게 뜯어 고치겠습니까? 그런 이 말은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16세기 초에 서유럽에서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중세 말쯤 되었을 때 교황권이 극심하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고 교황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아주 심각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심각하지만 특히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이 이 종교개혁의 촉발점이 되는데, 면죄부는 죄가 면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서였습니다.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판 것이죠. 돈을 받고. 여러분, 증서를 산다고 해서 내가 그 종이 쪼가리 가진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해지겠습니까?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그 증서 다 사가지고 평생 죄 짓고 살아도 죄 없는 사람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면죄부만 있으면 다 천국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아주 헛된 것으로 만들고 복음을 아주 무가치한 일로 만드는 심각한 교만이고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마틴 루터라고 하는 교수가 자신이 심우하던 그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조 방방문을 써서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그때 루터가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직이라고 하는 5가지 교리였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핵심 교리를 가지고 개혁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 종교를 뜯어 고칠 것이 아니라 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의 삶을, 가치관을 다 뜯어 고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우리의 신앙과 삶의 최종 권위가 성경이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누군가의 말, 교황이나 누군가의 말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 여러분, 구원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증서 살려고 하지 말고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선한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선한 행위, 어떤 의로운 일 그것 찾지 말고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교황이나 마리아가 그 구원 사역에 관여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취되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한다. 사람은 영광 받을 대상이 아니라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삶을 매일 살도록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루터와 칼빈, 쯔빙글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 당시에 이 종교인들이 이 핵심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사람이 신인 것처럼, 사람이 신앙의 중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 위에 군림하고 있으니 이 반박문을 붙여놓고 우리 다 개혁하자, 우리의 삶을 좀 다 뜯어 고치자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시작된 운동이지만
지금도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관이 매일 성경의 기준 앞에 개혁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500년 전처럼 하나님과 말씀이 온데간데 없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종교가 될 것이기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과감한 개혁이 우리 가운데 매일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간의 터를 돌 무더기로 쌓아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신 것과 루터가 교회 정문에 95개조 방광문을 붙여놓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 참 비슷하구나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간을 멸하시고 돌 무더기를 쌓은 이유는 당대의 사람들과 후손들이 이 무더기를 보면서 아간의 죄를 답습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돌 무더기를 볼 때마다 우리 조상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물질을 취함으로 이런 일을 당했구나. 그러니 우리도 이 무더기를 볼 때마다 우리의 삶을 매일 말씀 앞에 기억해 나가자. 그리고 루터가 붙인 95개조 방광문은 이제 여러분 박제가 되고 번역이 되어서 세상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보는 사람들이 그 삶을 개혁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개혁해 나가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은 개혁주의 신학을 따릅니다. 개혁주의는 오직 성경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에 비추어 개혁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가 말한 개혁의 중심에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매일 개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개혁할 수 있지요? 오늘 아간의 이야기처럼 말씀을 버리고 물질을 취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취하고 물질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개혁입니다. 여러분, 우린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늘 아간이 했던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버리고 물질을 선택하라고 하는 이 유혹이 우리에게 너무도 강하게 치명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선택에 철저하게 보응하십니다. 오늘 아간처럼 말씀을 버리고 물질을 취하는 사람은 망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취하고 물질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말씀을 취하고 물질을 버림으로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갈 때 우리의 삶에 더 이상의 악을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가 아니라 기쁨과 풍성함의 골짜기를 남기게 될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기 위해서 과감히 버렸던 그 모든 신할산 외투와 은과 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 삶에 넉넉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말씀을 취하고 물질을 버림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잘 개혁해 나가셔서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그 귀하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기를 바라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범죄한 아간의 터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매일의 삶을 개혁하기를 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종교개혁의 무더기를 보면서 매일의 삶을 개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아간처럼 말씀을 버리고 물질을 취함으로 망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유혹 속에서도 말씀을 취하고 물질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말씀을 취하고 물질을 버림으로 우리의 삶을 매일 개혁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좋은 것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